뉴욕에 가면 여러 관광 명소들이 많이 있지만 꼭 한 번쯤은 가볼 만한 곳이 있어요. 또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드나들곤 하는데 그곳이 바로 브루클린 브릿지라고 하는 곳이죠. 사진을 보면 이제 여러분 보시는 분들은 알 수 있겠지만 브루클린 브릿지 아주 멋있습니다. 다음 장도 보면 또 그물처럼 좀 특이하게 생기고 이 다리가 굉장히 길은데도 건너가는 것 아주 또 묘미가 있습니다. 저녁이 되면 이 야경 너무 멋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아이스크림 하나씩 먹으면서 대화하고 야경을 감상하고 시원하게 지내곤 하죠. 이 브루클린 다리가 지어지게 되는 이 배경이 있습니다. 이 물살이 굉장히 센데 그 물살이 세니까 배를 오가기도 불편하고 또 다리를 놔야 되는데 물살이 세니까 그것도 힘들고 그래서 그러면은 교각이 없는 다리를 한번 놓아보자 해가지고 이제 존 레블링이라는 사람이 교각이 없는 다리를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각이 없으면 배들이 오는데 문제가 없고 또 물살이 있어도 교각에 특별한 위험이 없겠다 싶어서 이것을 설계를 했죠. 그럴 때에 사람들이 비아냥거리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그 넓은 길이를 교각이 없이 세울 수가 있느냐, 할 수 있는 걸 해라, 되지 않는다 하면서 비웃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누가 비웃어도 이 존 레블링은 일을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설계를 하고 그것을 시공을 하죠. 그런데 우연찮게 일하다가 이 존 레블링이 죽게 됩니다. 사망을 하죠. 그리고 아들도 이제 뇌를 다쳐서 꼼짝 못합니다. 모든 사람이 절망을 하지만 이 아들은 뇌를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손가락은 움직일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손가락으로 아내를 터치하면서 대화를 하고 또 손가락으로 작업을 지시하기 시작했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많은 일하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서 저 이제 병상에 있으면서도 여기를 생각하고 이 모든 것을 지시하는 그 사람이 감동이 되어서 이들이 일을 열심히 한 마음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제 이 엄청난 다리를 이들이 13년 만에 이루게 되어서 138년 전인 1883년에 이 다리를 완공하게 되지요. 자, 사람들의 조롱, 거센 이 물결, 또 사망 사고, 또 뇌사 같은 이런 문제, 이런 이 장애가 있어도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이 다리를 건설했기 때문에 이제 다리의 유명한 그것보다도 이것은 이 어려움을 겪고도 이 위기를 극복하고도 지어진 다리다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많이 와보고 더 유명해지고 더 이야기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이 존 레블링처럼 어떤 위대한 꿈을 꿨는데 생각지도 않은 위기가 왔다 이거예요. 가정의 위기가 오고 건강의 위기가 오고 자녀들의 위기가 오고 사업의 위기가 왔을 때에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헤쳐나가겠습니까? 오늘 본문 보면 이 인생의 위기, 어떤 프로젝트의 위기 앞에서도 그것을 넉넉하게 이겨나가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3장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드디어 성벽을 건설하지 않습니까? 이 성벽을 건설할 때 어떻게 했어요? 서로 협동했잖아요. 사람들이 한 마음 돼서 협동을 했습니다. 더 나가서 이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개발해서 자기들의 이 탁월한 은사 실력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저 위에 양문으로 또 어떤 사람은 분문 아래까지 어떤 일이든지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했어요. 또 그러면서도 서로 짓는 사람들을 잘한다고 칭찬하고 격려해 줬습니다. 당신이 최고야. 당신 때문에 이 일을 이룰 수 있었어. 박수를 보내며 칭찬하고 격려했어요.
그래서 내부에서는 이렇게 한 마음이 되어서 엄청난 일을 해 나가는데 외부에서 방해꾼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언제나 사단의 장난이 있거든요. 어떤 큰 프로젝트, 큰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드려보고 장난치는 이 사단의 세력, 산발랏, 도비야, 또 게셈, 이런 녀석들이 와서 장난을 칩니다.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이들에게 와서 도전을 합니다. 야, 너희들 보니까 미약한 존재들이 뭐 할 거냐? 미약하다고 얘기했어요. 이 미약하다고 하는 얘기를 보면은 아주 말라 비틀어진 그런 존재 같은, 이제 너희들은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인데 너희들이 뭐 할 거냐? 너희들 스스로 견고하게 할 수가 있겠는가? 너희 조상들이 하지 못했던 일을 너희들이 와서 뭘 안다고 하느냐 말이야. 또 너희들이 제사하려고 예배하려고 왔느냐? 네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 성이 무너질 수가 있어? 그러면서 조롱합니다. 이들이 성벽을 건축해 나갈 때 이 녀석아, 그거는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여우가 얼마나 가볍습니까? 근데 가벼운 그 여우가 올라와도 그 성 무너질 거야. 너희들 돼지 될 거 뭐 같아? 할 수 없어 하고 자꾸 조롱하고 비웃고 떠들어댑니다. 이럴 때에 일반적으로 문제를 당하면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떨기 시작해요. 겁부터 먹습니다. 문제의 모든 꿈을 잃어버리고 좌절하기 쉽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느헤미야는 이 위기를 이겨냈습니다. 많은 적들이, 사단들이 와서 자기를 공격하고 비웃고 딴소리 했지만 자기 앞에 있는 이 위기를 극복해냈어요.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 인생 앞에 위기가 올 때 어떻게 이겨낼 거냐 이거예요. 어떻게 감당할 거냐 이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보면서 이 위기를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첫째는 이 위기를 어떻게 했느냐? 침묵으로 이겨냈습니다. 위기가 올 때에는 침묵하는 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1절부터 3절까지 쭉 보면 그렇게 사단들이 찝쩍거리고 공격하고 비웃어도 여기 느헤미야가 한 번도 그들에 대해서 이야기한 기록이 없습니다. 화를 내고 싶고 욕도 하고 싶고 따지고 싶고 삼자 대면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인간지라 있겠지만 그러지 않고 입을 딱 다물었다는 거예요. 존 드라이든이라는 사람은 고통을 받을 때에는 침묵이 최고다 그랬어요. 칼라일은 언어는 위대하다. 그러나 침묵은 더 위대하다. 입을 다물어라 이거예요. 위기가 올 때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자꾸 입을 열어봐야 시끄러울 뿐이고 말만 많아질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어요. 예수님도 비난받고 사람들이 와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할 때도 그들 앞에 따지지 않았어요. 그냥 입 딱 다무시고 기도하면서 모든 일을 감당해 나가는 주님이었습니다. 살아가면서 오해도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먼저 우리가 할 것은 침묵, 입을 닫는 것. 우리가 잘 아는 이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이 설교의 황태자입니다. 얼마나 설교를 이렇게 잘 하시는지요. 그리고 이 스펄전 목사님은 교회도 학교도 양로원도 지으면서 운영하면서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은 그런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 이 사모님이 이 닭을 키우셨어요. 닭을 키우면서 나오는 게 있죠. 뭐가입니까? 알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알을 사람들에게 팔았습니다. 어느 사람에게 그냥 줄 수도 있고 선물로 줄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목사님 사모님이 알을 팔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에이 구두쇠다.
에이, 돈밖에 모르는 사람인가 봐. 이렇게 자꾸 오해가 생기죠.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방구하지 않고 그냥 입 딱 다물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계속 이 알을 팔았습니다. 사람들은 저 알 팔은 돈 도대체 뭐 하려고 하는가 궁금했어요. 근데 여러 날들이 흐른 다음에 그것이 다 밝혀졌습니다. 이 사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거기에 와서 한없이 울면서 이 고모하는 분이 계셨어요. 가만히 보니까 그 동네에 나이 드시는 어른, 혼자 사는 과부였습니다. 두 가정에 그런 분이 있었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계란을 팔아가지고 그분들에게 삶을 사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고 하다 보면 자기 공로가 드러날까 봐 일체 얘기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그분의 자존심을 상할까 봐 얘기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입 딱 다물고 그 일을 감당한 거예요. 그것을 보고 이야기하던 사람이 그러면 그렇지, 우리가 오해했구만, 우리가 잘못했구만, 우리가 쓸데없이 입 벌렸구만 하면서 그것에 대한 이 뉘우침이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죠. 무엇을 얘기합니까? 때로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거 자꾸 해명하려고 그러고 이런저런 얘기할 것도 없어요. 사람에게 자꾸 해명하고 얘기해봐야 소리만 커질 뿐입니다. 입 다물고 침묵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주께서 우리 인생의 위기 문제들을 은혜롭게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뭐냐? 이런 인생의 위기가 올 때 입만 다물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기도해라 이거예요. 사람을 향해서, 적들을 향해서는 입을 다물되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기도하라 이거예요. 오늘 말씀 한번 다 같이 봅시다.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한번 같이 합시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합니다. 사람들에게는 입을 다물었던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입을 열었어요.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기도하는 느헤미야. 우리가 이제 6월 첫 주부터 느헤미야를 시작을 했는데 6월 첫 주 느헤미야 1장에서 느헤미야는 못했어요. 기도했어요. 나라가 어려울 때에 고국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무너지고 성벽이 회파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슬피 울며 금식하며 기도했더라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내가 나가서 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성벽을 다시 재건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왕의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도와줄까? 왕이 물을 때에 느헤미야가 바로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 때가 왔습니다. 제게 지혜를 주옵소서. 왕의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조리 있게 잘 얘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잠시나마 묵도하고 기도하고 왕에게 요구할 때에 왕이 그 들은 것을, 요구한 것을 다 허락하더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냐?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위기가 올 때에, 문제가 왔을 때, 적들이 공격해 올 때에 그들에게 대항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다윗은 안타깝고 어려울 때에 그는 마음을 하나님께 토했다 했어요. 백성들아, 너희는 시시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해 놓아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마음을 토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좀 죄송합니다만은 토할 때 있었지 않습니까? 뭐 건강이 안 좋을 때에, 얹혔을 때에, 뭐 배멀미할 때에 오바이트 하잖아요. 이 토할 때 가려서 토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녁 맛있는 거 먹었는데, 비싼 거 먹었는데 이거 나오면 안 돼, 이런 사람 있나요? 아니잖아요. 속에 있는 게 다 나와야 이제 몸이 막힌 것이 다 풀어지고 다시금 회복이 되고 건강을 찾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리지 마라 이거예요. 있는 거, 내 속에 있는 거, 내 마음에 근심하는 거, 내 속에 염려하는 거 다 토해내놔라. 토해내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이거예요. 기도해라. 그래서 우리가 찬송 있잖아요. 너 주 예수께 나가,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토해놓으라.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다 쏟아놓으라. 쏟아놓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서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쏟아놓으라. 우리가 쏟아놓고 토해낼 때에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사람이 가슴에 묻어두면 큰 병이 돼요. 내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가슴에 묻어두면 이것이 큰 병이 돼요. 그런데 얘기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사람에게 얘기하면 이것이 자꾸 소문이 되고 또 이상한 꼬리를 자꾸 물게 됩니다. 사람에게 말할 것 없어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고 토하면서 우리의 중심을 내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인생의 위기가 올 때에 기도만 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최선을 다하라 이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이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라. 다해라. 그냥 기도만 할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느냐. 최선을 다해라 이거예요. 여러분 9절에 보면 뭐라고 말했습니까? 9절 한번 보십시다. 9절 말씀.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누구를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한쪽에서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쪽에서는 파수꾼을 둔 거예요. 적들이 온다. 적들을 지켜라 이거예요. 오게 되면 나팔을 불어라. 그래서 다 같이 공격하기 위해서 이제 한쪽에서는 기도하고 한쪽에는 파수꾼을 두어서 지키는, 자기들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함부로 이들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방어의 준비를 딱 하고 있습니다. 방어뿐만 아니라 일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16절 가서 보면 일하는 사람도 그냥 일하지 않았어요. 16절 가서 봅시다. 16절.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뭐라고 그랬어요? 절반은 일을 하고 절반은 일을 하며 나갈 때 칼과 창과 방패를 가졌고. 일할 때에도 그냥 일 가지 않았어요. 총을 딱 얼러매고 화살을 얼러매고 한쪽은 이 짐을 들고 가는 거예요. 언제든지 오면 딱 물통 내려놓고 쏠 준비하는 거예요. 화살을 쏠 준비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오기만 와라. 하기만 해라. 우리가 너희들과 이제 싸워서 이제 나갈 것이다 하는 이 확실한 그 마음을 가질 때에 이들이 감히 공격하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이집트, 이스라엘을 가봤어요. 여행할 때 이렇게 보니까 이집트를 가볼 때 이 사람 젊은이들이 다 이제 눈이 이제 힘이 없어요. 또 어떻게 하면 돈을 벌을까 해가지고 괜히 관광객들 따라오면서 화장실까지 따라오면서 휴지만 지금 내놓고 $1 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든지 돈 얻으려고 그러고 또 군기는 빠져있고 다 힘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을 딱 넘어가니까 이스라엘 청년들은 벌써 눈이 반짝반짝한 거예요. 그들은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남자든 여자든 다 군대 오는 거예요.
그리고 군대 왔다 휴가 나올 때도 반드시 총을 딱 들고 나와요. 군대 갔다 휴가 나올 때 총 들고 나와서 총기 사고 났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총에 대한 거, 적들에 대한 거, 언제 군대 왔다가도 이 사람들이, 아랍 사람들이,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공격할 때에 거기에 대항하기 위해서 이 총을 다 가지고 나온 것을 봅니다. 뭐예요? 항상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랍의 나라들이 그렇게 공격해도 끄떡없이 이겨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기도하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준비하자 이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인생의 위기가 올 때에 가져야 될 것이 있어요. 확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한번 말씀을 볼까요? 다 같이 20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봅시다. 20절 말씀. 20절 시작.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너희들 나팔 소리 듣거든 다 모여 싸울 거야. 그런데 싸우는데 걱정하지 마.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이것을 신명기에 가서 보면 우리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싸우실 것이다 하는 이 확신이 있은 거예요. 확신. 여러분, 사는 동안 뒤집지 마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실 것이다. 이것을 알면 당당해지는 거예요. 자신 있는 거예요. 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에 로마 교황청이 막 얼마나 그냥 공격합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때 마틴 루터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꼈어요. 그러면서 찬송을 씁니다. 그 찬송이 이 찬송이에요.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우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뒤에만 같이 합시다. 반드시 이기리로다.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위기가 와도 걱정 없어요.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걱정할 것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고 말씀하셨고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위기가 와도 사람 앞에 침묵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내게 맡겨진 사명 가지고 철저히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확신할 때에 이 위기를 넉넉히 이기는 여러분이 되실 줄로 믿고 늘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